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 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표정은 성난 표정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기쁜 표정을 짓고 계신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웃고 계시며 언제나 인자와 자비가 가득한 표정으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죄책감에 빠져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으로 뛰어들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으로 뛰어들어가 그분의 처분만 기다리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방역에 대한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이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4장 25절에서 42절의 같은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온전케라는 말이 헬라어는 텔레이오테스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테텔레스타이의 파생어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들에게 평안을 선물하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사람이 생존하고 힘을 얻으려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 음식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떡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양식도 그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이 같은 영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지 때때로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유가 명령을 지키는지 알아보기 위함이고 또 사람은 떡으로 양식을 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진짜 힘이며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광야를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삭막하고 힘겨운 광야를 걷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세계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개별적으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나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으로 힘을 얻고 행복해 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양식에 관해서 말씀하신 후에 히브리 잠언을 사용해서 제자들에게 임박한 종말을 알리시고 그들을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 사이에 퍼져 있는 하나의 속담입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사람들이 추수 때를 고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일에 대하여 미리부터 손꼽아 기다리면서도
영적 추수에 대해서는 등한히 한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것도 영적 추수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적 추수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지자들이 그 성취된 진리 곧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는 일에 긴급함과 긴박성을 알리시기 위해 히브리인들의 속담을 사용하여 이 세상의 추수와 영적 추수를 비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모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는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사람들을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 모으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택한 자들에게는 성령 세례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들이시고 유기된 사람들은 불 세례를 받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마을에 가서 바로 그 메시아가 왔다고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광경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왔다. 그러니까 지금 추수의 대상은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이제 선민이라고 자처하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42절에 보면은 세상의 구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완성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36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추수꾼으로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적인 바탕에서 이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영의 양식을 말씀하시는데 누가 선생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냐라고 갸우뚱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미련한 제자들을 추수꾼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미련한 제자들을 추수꾼으로 부르시는 것은 말씀으로 믿는 자가 많아진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현장에서 추수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해서도 추수꾼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들도 미련하여 주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바탕에서 이해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속에 영적인 이해와 깨달음이 일어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추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거두는 자의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이미 삭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원래 인부의 삭은 일이 끝난 후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삭을 주었다는 것은 거두은 일이 그만큼 급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리 삭을 주어야 할 정도로 긴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36절에 뿌리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두는 자들은 제자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심으셨는데 아무 자격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거두라고 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36절에 보면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고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뿌려놓으신 씨의 열매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두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선교나 전도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뿌려놓으신 알곡을 거저 두어 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기쁨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힘이 들지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걸음의 기쁨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지 37절과 38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한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을 당신의 백성들 대신에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자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돌아오는 것이 추수이고 그것이 성도들의 기쁨이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적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런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새 집을 짓고 자신이 그 집을 취하는 것, 포도원을 만들고 자신이 그 열매를 거두는 것, 여자와 약혼하고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되면 벌이 내리게 되는데 그 벌은 이러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자기 약혼자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집을 지어도 그 집에서 못 살고 포도원을 가꾸어도 열매를 못 먹고 소를 잡아도 다른 사람이 먹으며 나귀를 목전에서 빼앗기고 양을 원수에게 빼앗기고 자녀들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토지 소산도 알지 못하는 민족이 빼앗아갈 것이라는 저주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이 신명기의 저주가 우리 주님께 내려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으시고 주님께서 거두셔야 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불순종이 되셔서 자신이 심으시고 수고하시고 노력하셔 놓고 그 소산을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저주의 십자가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달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서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면류관을 벗어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천상의 24장로의 모습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대를 받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전도자의 지혜나 전도자의 언변이나 전도자의 학식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친히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목사의 설득이나 권고가 되면 사람들은 감동은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을 차근차근 풀어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사람을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거두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거두는 기쁨에 동참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에 의해서 거두는 자로 세움을 받은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시고 다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아래 부복하며 나를 위해서만 살던 그 이기적인 삶에서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다가 보면은 거기에서 오는 영적인 양식과 즐거움이 우리를 관건하여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물동이를 버리고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 못 견뎌 뛰어갔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보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변화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로 전하는 전도는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감동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쉽지만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따르다 보면은 그러한 삶을 그분이 만들어내시고 또 다른 택한 백성들을 감동시키셔서 세상에서 불러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으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